8장 28절? 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기도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며, 야, 70명이네.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인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 브리스를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이건 이제 이런 장면은 이제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기드온은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드온은 기드온의 300명. 300명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치르는데 적들과 그 300명으로 다 되게 많이 모인 10만 명이었던가요? 그 외국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뭐 항아리 들고 그죠? 횃불 항아리도 뭐 항아리 밤에 상 깨가지고 불 들고서는 기드온의 칼이야 막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다 캠핑하고 있다가 밤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서 서로 다 찔러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12만 명 중에 네. 300명이야. 네. 12만 네. 명이. 그러니까 300명이 네. 그 정예 군사잖아요. 정예 네. 군사. 네. 그러니까는 선택된. 그 정예 군사가 모여가지고 이제 다 해서 이제 기도리 크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거 했는데 기돈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살다가 기돈이 이제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70명 낳았어요. 70명. 어우, 많이 들렸어. 이름 외우기 힘들겠어. 얘도 이름이 뭐였더라? 그럴 정도로 70명이나 낳았는데 기억을.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 아들을 어떻게 뭐 58명도 아니고 딱 70명을 낳아요. 그런데 숫자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70명이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그런 큰 일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꾸 다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8장 23절이나 22절에 나오는데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 내가 너 다스릴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잘한 것 중에 다스리지 하나가 아니하겠고 네.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네.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네. 주께서 너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기드온이 희한하게 백성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왕이 될 만한데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당시에 왕을 요구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가 이제 있기 전에 벌써 이미 왕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기드온이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거절했죠. 그래서 그리고
기돈 당신이 안 다스리려면 당신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하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또 아니 우리 아들도 너네 안 다스릴 거야.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70명. 그러니까 70명이니까 이제 또 다스리기 좋잖아요. 이제 다 갈라져서. 그런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돈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또 기돈의 자식들 70명을 또 후대티도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흐지부지 됐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딱 나온 사람이 이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창세기도 나오는데 다른 인물인데 아비멜렉이 근데 보니까 기도원이 잘못해서 낳은 아들을 첩을 또 뒀어. 아내도 많은데 첩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네,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네. 네. 그래서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애미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족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는데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에게 기게 말해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머리가 좋아요. 야 70명이 다스리면 야 골치 아프잖아. 이 사람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인데 이게 내나 기도원의 아들이잖아요. 네, 여룻바알이 기돈이죠. 네. 그래서 기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갑자기 딱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딱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70명도 안 다스린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미의 3절을 보면 이제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의 귀에 포함해 이제 소문을 퍼뜨리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서 기울여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부림에서 은 70개를 내주어 또 은을 또 70개를 내줘. 하필 50개 내줘도 되는데 70개를 내주고 그에게 주면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근데 아비멜렉이 주니까 그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을 부하로 주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들.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돈의 아들,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을 때 아이고.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70인은 죽였다고 그랬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게 70명을. 기돈의 아들이 70명인데 70인은 죽였는데 요담이라는 기돈의 막내 아들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죽은 거예요? 69명이 죽은 거예요? 헷갈리죠? 그게 불명확해요. 70인을 다 근데 죽였는데 현재 70명 가운데 이제 다 죽이고 한 아들만 남겼다 이거지. 네. 그래서 요담이라는 아들만 딱 살아남습니다. 벌써 이상하죠? 그 다음에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기동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뭐요?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룻바알 이 아비멜렉이 아주 나쁜 놈이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떠오르면은 누구 떠오르냐면은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인가? 네.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합니다. 아버지 그 다윗의 그 아들들 죽이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담이 그거 자기가 피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지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 아들 죽인 게 압살롬 안 했던 거야?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반역해갖고 그랬지. 아들들은 죽이지 그건 않았어. 저기 누구지? 암몬.
암논인가? 네. 그 자기 암논이- 그 여동생이 네. 그 저기 그 강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야. 아도니아가 헷갈린다. 아니 몰라.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동이야가 아니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했을 때 갑자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휙 도망갔죠. 예, 그런 비슷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헷갈리네. 그 요담이 살아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아비멜렉 왕이 되고요. 근데 아비멜렉의 뜻이 아비가 아버지고 멜렉이 이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그래서 왕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살아남아서 요담이 어떻게 7절 보세요. 요담 7절 보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그리심산 아시죠? 예. 에발산과 뭐 그리심산 있잖아요. 손을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계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비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이제 비유 잘 보세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래서 감람나무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죠? 또 거절하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가 왕을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이제 비유가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어느 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죠. 가시나무. 그 요담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그 지금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이 성경상에서 지금 뭐예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지금 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 그죠? 하나님 백성인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어제 우리가 그 읽어본 그런 거 보면서, 계시록 7장, 오늘 7장 보면은, 각종, 하나님의 그 이마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각종, 땅이나 바람이나 그 각종 나무에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거든요. 사단을 억제하는 거지. 그렇죠.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전쟁, 이런 게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나왔는데, 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나무는 항상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도 나무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으니까 포도나무에게 이를 때 그랬으니까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거나 또는 백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하니까 감람나무는 또 뭐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러니까 뭐 성령을 상징하거나, 그죠? 기름이 무화과나무, 또 무화과나무도 이제 열매를 맺는 그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내 아름다운 과실을 이걸 떠나서 버리고 그걸 요동케 하려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이제 포도 과실을 맺으니까 이게 뭔가 다 연관이 있는데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시 찔레나무 가시도요. 찔레 가시도 저기 열매가 있어요. 빨간 거.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나무가 무슨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가 아. 없거든요. 무슨 아시죠? 가시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가시나. 가시나무가? 찔레 꽃 가시. 피는 건 다 열매 있어요.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근데? 모르지. 가시나무는 네. 안 찾아봐. 가시나무도 여러 종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누굴 상징해? 뭐 예수님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는 기도원도 나오죠. 예. 기도원에게 왕이 달라고 하는데 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리고 기도원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기도원의 자식들 70명 있었는데 70명이 다스리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는 다 지금 기도원하고 기도원 자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지금 다스니까 왕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거절하는 건 기도원과 기도원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시나무가 갑자기 그래? 나는 거절 안 하고 뭐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올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뭡니까? 그게 레반의 백향목이 네. 예루살렘 성전을 할 때 네. 그 백향목을 갖다가 네. 기둥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네. 백향목이 엄청 큰 나무잖아요. 아주 큰 거대한 나무잖아요. 그게 성전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거든요. 기둥. 네.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살릴 것이니라. 어떻게 하지 않냐면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모든 비유가 다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유담이 그 비유를 한 거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다 예언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언. 예.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책망한 거예요? 보세요.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을 세워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든.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그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방석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의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러니까 기돔이죠.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를 인하여 즐길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럿 족속들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럿 족속들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저주를 하죠. 그래서 요담이 그 말을 하고 형제 아비멜렉을 죽여와야 달려 도망가며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이제 그런 일인지 저주를 딱 뽑고 도망을 싹 가니까 아비멜렉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게 딱 돼 있어요? 죽을 일만 남아. 저주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지. 반역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 3년 다스린 후에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마음에 들어요, 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냐면 이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포획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릎 그 길로 지나다니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구하니라. 그러면서 에베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발과 짠사 여자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저주하였다. 알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네? 그 장가는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우리가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을 내 군대에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건 다 읽을 수 없고요. 뭐 매복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나요. 이제 다 좀 그렇고. 아비멜렉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47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44. 네. 아비멜렉과 그 쫓은 그 무리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을 잇는 모든 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6절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당의 고장에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삶은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를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고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6,000명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주 1,000명을 학살하죠. 세겜 망대를 다 불을 넣어서 태워버려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네. 왕이 대신 그게 배반이에요. 배반이야, 하나님을. 배반.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게 왕을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달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사울을. 네.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건 하나님에게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는 건 왜 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나님 떠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전쟁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왕이 되달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지도자로 딱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니까 기드온도 전투 잘하네. 싸움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우리 왕이 돼서 전투 싸워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했잖아. 예. 기도원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도는 이제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이스라엘 구원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은 되지 않겠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에서는 자꾸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고 나중에 끝내 이번에는 그 아주 사악한 놈이 아비멜렉이 틈을 타고 있다가 이스라엘 그 기돈의 아들들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 선택한 그 선택을 두고 어떻게 해요? 두고 보는 거지.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게 아비멜렉이랑과 그 배반한 그 백성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죄를 추궁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세겜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맞아. 세겜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는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 그 저거를 뜻해요. 종교적 집합체. 허브 메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 불을 내어서 아비멜렉이 홀랑 태워. 그래서 1,000명이 죽어, 1,000명이. 그렇죠? 그래서 그 타워가, 망대가 하나의 그
하나의 저 큰 상징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보세요.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의 남녀 모두가 그리로 도망하여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죠? 네. 타워가 하나 더 있죠? 네. 그죠? 네. 거기에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게 하더니, 아까 전에 그 세 개 망대 그 밑에 불 나가지고 홀랑 다 태워서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데베스에 가가지고 또 망대 위에 올라가서, 아 그래 어떻게 했었지 아까 망대 밑에 불을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는데 그때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에 던져서 머리 위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오기는데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소년이 그를 찌르면 그가 곧 죽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스스로 쏙 돌아가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벨의 아들 노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이거 그 유명한 거 기억나죠? 그거 맷돌 던져가지고 머리 팍 깨져가지고 죽은 거. 맷돌이 뭔지 알아요? 예? 맷돌. 맷돌이 뭔지 아냐고요? 네.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아니, 맷돌이 뭐 하는 건지 아느냐고. 맷돌. 맷돌이 복식하는 거 아니에요? 복식하는 거. 기름 짜거나 뭐. 두부 할 때 이렇게 두부 콩 갈아가지고 예. 두 개가 있거든.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나라는 두부보다는 그 곡식하는 거 갈고, 감남이도 뭐 갈아는 그거. 왜 돌덩어리? 예. 돌. 그래서 이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 깨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요. 골리앗도 돌에 맞아 죽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맷돌을 던지듯이 이게 바닥에 던져가지고 그 맷돌 가라앉듯이 바벨론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맷돌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근데 여기서 제가 아비멜렉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왕을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광훈 목사 아시죠? 네, 전광훈. 그 사람 막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꼼짝 못해. 막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망나니 같은 말을 하면서 지금 막 선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국가의 저걸 얻으려고 그래요. 국가의 대통령을 기독교 사람을 얻어가지고 뭐 환경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밀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광훈 목사가 딱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은 자기가 돈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방탕하고 아주 그죠? 그런 방탕하고 그냥 막 질이 낮은 그런 사람들 사가지고 부활을 얻어가지고 기도원의 아저씨 다 죽인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기독교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목사예요. 목사 아니잖아. 목사인데 목사는 목사예요. 엉터리 목사지 한마디로. 그런데 아니 자기가 목사라고 이제 아는데 목사 안수는 받았나 봐요. 뭐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가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태극기 부대 선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아비멜렉처럼 지금 선동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위기잖아요. 어느 정도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싸워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딱 하면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비멜렉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공산화 시대니 뭐하니 핍박하니까 우리 왕이 될라 하는데 다 왕이 안 된다. 교회 목사 중에서 누가 왕이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기회를 딱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든 또 다른 사람 하나든 이 분명히 왕이 되는 사람은 이 기회를 요런 기독교의 위기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하고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임하냐? 요담의 저주가 임하고 이 사람이 다스린 3년에 배반하면서 그 아비멜렉 같은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뭐가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뭐하냐? 그 교회 모고 그 망대에 모아놓은 거 불을 사질러가지고 싹 톨랑 태워버리듯이 이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뭐 불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게 우리 시대에 반복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맷돌 던져서 죽잖아요. 맷돌에 맞아 죽으면. 맷돌 맞아 죽는다. 돌에 맞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네. 네. 심판.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서로 싸워 죽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담인데 제가 이게 왜 여기까지 이거를 보게 됐냐면 맷돌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 그 로마 반도 아시죠? 거기에 로마에 북쪽에 로마가 있었고 아래쪽에 그 그리스 나라 중에 어떤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을인데 로마 북쪽 방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제 싸워줄 장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싸워줄 장군을 요청해가지고 딱 싸웠더니 구했더니 그쪽 바다 건너에 피루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달라고 비슷하죠? 싸움을 대신 싸우는 장군을 딱 불러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는데 로마와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나중에는 그 로마한테 쫙 밀려버리거든요. 그 로마가 완전히 그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 다 차지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그리스 반도로 도망와가지고 그 사람의 체호가 또 희한하게도 성벽을 자기를 지지해준 그 사람들을 다시 포위해가지고 그 성벽을 포위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성벽 꼭대기에서 누가 던진 벽돌 안에 맞아 머리가 깨서 죽어요.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벽돌에 던진 게 말에 맞아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뒤로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서 죽어요. 똑같잖아. 똑같은데 그 역사는 이제 지금 다룰 건 아닌데 너무 비슷한 역사가 많은 거야 그게.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아비멜렉이 머리 깨서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에 있던 소년에게 내가 여인에게 돌이 맞아 죽으니까 창피하니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나를 찔러 죽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랑 또 비슷하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부상당했어요. 칼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이제 데리고 조롱할까봐 옆에 있는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거기서 또 못 찔러 줄여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칼을 엎어잡고 자기가 이제 다윗이 안 찔러.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비슷하죠 이것도. 그런데 사울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울도 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 주셨지만 사무엘이 선택했지만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잘 어떻게 보면 구해야 되는데 사울이 다 엇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고 또
누구의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도 죽이려고. 요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맷돌 던져 죽여가지고 이 아비멜렉 죽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그 망대가 2개 있었잖아요. 그 망대가 하나 있으니까 골랑 태워가지고 1000명이 죽고 또 밑에 나가서 데베스라는 그 타워, 교회 그 망대를 상징하는 타워가 모였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죽인 거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그 따르는 하나님의 그 왕이 될 그 다음 이어받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못 죽이고 나중에 결국 사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니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잘못 뽑았다가 된통 오히려 교회가 당할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죽이지 않냐면 막아주시냐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막 과격하게 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은 아주 무지막지해. 정광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다가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나온 것도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맷돌과 같이 던져서 바다에 가라는 것처럼 바벨론의 세력도 결국은 교회 세력이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천백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맷돌과 같이 바다에 던지는 그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죽을 것처럼 그것이 이제 다 예언돼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근데 이제 일본도 좀 위험하긴 위험해. 누구야? 일본. 갑자기 일본을 왜요? 아니 국민들이 네. 아베를 뽑아가지고 네. 아베는 계속 그냥 그저 우상 숭배하고 네. 신사 참배하고 그리고 일본에는 딱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굉장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와도 자기네 힘으로 어떻게 왕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할 싸움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무지한 생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네. 백성이 네. 왕을 잘못 선택하면은 네. 백성이 당한다니까. 근데 백성이 네. 왕을 선택해도 또 미련하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또 추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또. 지혜롭게 해야 돼. 사울과 같은 왕을 뽑을 때도 뽑아놓고 야 너 사울 같은 왕 뽑으면은 어떻게 된다? 왕이 너희들을 다 종을 삼아서 너의 그 요리사를 만들 것이요 뭐 너희를 노예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백성들이 자꾸 왕을 뽑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하나님은 노예로 삼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자기네 그 승리를 이끌어줄 자기네 체제를 보여줄 자꾸 왕을 뽑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여파가 이제 재림교회까지 뻗칠 거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재림교회까지 뻗칠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말려 들어가가지고 막 재림교회도 태극기 집회 나가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신교회는 벌써 많이 그러죠. 이 세겜 사람들이 다 그 개신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해요. 세겜의 그게 그 북방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메카 같은 사마리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이게
현실의 교과서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 성경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교묘하게 음. 유사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어디 편에 있는지가 사단은 계속 그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 편에 서야 될 것 같이 딱 하는데 그게 그 사단의 올무고 함정이에요. 근데 거기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게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화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그 뭐 그런 기독교 단체 태극 집회 그런 그걸 하는데 그거가 네. 하나님께서는 그거가 마귀의 선동이라는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렇죠. 단순히 공산화되는 거 이게 싫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동조하려고 그 목사는 그래 싫어도 그런데 그거를 영적으로 식별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사단은 아주 위기를 조장해서 그 위기를 이제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싸워. 그럼 서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그 영생이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그 싸워서 정치적 권력을 얻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에는 죄의 도마를 받아야 돼서 자기가 이 대속죄의 경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 사단에 지금 올무가 있는데 재능교인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재능교인도 그거 일에 휘말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이 이렇게 자꾸 공산주의 사람 그거 하고 가깝게 하고 이제 김정은을 가깝게 하고 이제 뭐 세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계속 펼쳐 나가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반대를 하는 그건데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공사회주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글쎄 또 뭐 바벨론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아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사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못 해주시니까 그게 그렇게 휩쓸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거 이방 사람들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고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징계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세상화돼가지고 그하니까는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거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눈이 뽑히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심판이지. 맞아. 집행심판. 근데 그 중에서도 개개인이 다 갈려요.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주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회개할 수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우리 교회도 위에 사람들이 바로 이거를 정말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바른 그걸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랑 다 그냥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기를 식별해가지고 올 바른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게 이 성경의 지혜예요. 지금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다 잘못하고 있는 뭐가 잘못했냐면 나는 이편저편 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다 선출이 됐잖아요. 잘하건 못하건 했으면은 일국의 대통령이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대우를 해줘야 돼요. 뽑았으니까. 해주면서 만약에 염려가 안 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정신이 없으면서 네. 하여튼 그거는 아주 정확한. 아주 그거는 제일 못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그래 나라가 어렵고 염려되면은 교회할 수 있는 기도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뭐지 하나의 정책이라고 해요. 예. 이것도 정책이거든. 네. 정책의 원칙을 보고 정책에 휘말린 거거든. 예, 맞아. 예. 그렇게 하면은 나라를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게 아니, 이걸 그거는 해결해 달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딱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꾸 조언하잖아요. 왕이여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그거를 막 얘기해 주면서 하면서 예?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목숨 걸고 하지.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어느 바로 말을 정도 해주잖아요. 좋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뭐 벨사살 왕에게도 뭐 선포가 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은혜 시가 끝난 거고 그 사람의 은혜 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해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우리 자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강처럼 막 그 사람을 내려와야 되고 청와대를 습격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 그거에 동조하는 건 사단의 올무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뜩이나 이방인인데 뭐 천주교이긴 하지만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저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또 뭐간데살 왕처럼 내가 너네 집을 다 거름돌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어쨌든 대통령 뽑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를 그렇게 지금 심각하진 않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개신교인들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신기훈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 사람의 신기훈 맞죠? 신기영 목사는 돌아가셨죠. 신기훈 누구지? 송경훈 헷갈렸어. 그 사람한테 송기문. 자꾸 그 사람이 좀 유명해지니까 자꾸 왜 이 정권을 반대하지 않고 그런 성명을 안 내고 하느냐.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고 막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손경 목사가 내가 왜 이 정권 하차 운동을 하지 않는 퇴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그 영상으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 손경 목사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고 재림교회 출신이면 뭐 그 정도는 아니까. 그런데 그런 게 강력하게 돼 있고 침례교회나 이런 데나 정치인들이 또 슬그머니 와요. 그 침례교회 같은데 지금 신경목사 말고 다른 그 교회 와가지고 지금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기독교회가 지금 연합하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아비멜렉을 추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사사기 9장이 지금 현대에 지금 일어나고. 그러면 성경문 그 사람도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거에 해야 된다는 거야? 반대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이 일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 기별이에요. 4월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일어났던 뭐 대통령 선거까지 가도 그리고 지금 그게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모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사리고 조심할 때가 왜 조심할 때냐면은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권 바뀌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야. 지금 우리의 사상이 이제 타인에게 특별하게 이목을 받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행동을 하면 정권 바뀌면 다 죽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톡톡 티나는 일을 절대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연구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사단의 함정을 피할 그 빛을 잘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아침 일기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를 뽑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속에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혹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재앙이 닥치는 것이 아닌지 저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오늘 하루도 진행되는 모든 주님의 말씀 연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